그 로마서 오늘 설교할 그 부분, 특별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알 것 같으면서도 정말 모르겠는,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였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석을 여러 가지를 뒤지고 한글 주석으로 안 되니 또 영어 주석도 보고, 그래도 답답해서 또 이제 인터넷에서 이래저래 다른 목사님들이 이곳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했을까 찾아도 보고, 그래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했던 그 정확한 포인트를 뭐라고 답하는 설교나 주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뭐 온 세상의 주석을 다 찾아본 게 아니라서 그런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웬만큼 목회자들이 잘 보는 그런 책들을 다 참고하고 봤을 때에 그 부분을 터치해서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했어요. 내가 모르는데, 내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이럴 때는 설교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부분을 얼른 넘어가서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자세히 설교하면 성도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아멘하고 몰라요. 근데 이제 누구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제 양심에 걸립니다. 궁금한 것이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어떻게 할 때 제가 그것이 궁금하게 여겨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에 궁금증이 딱 생겼거든요. 궁금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지 않고 도대체 모르겠다. 제가 이거는 이제 로마서 설교하면서도 1장 설교할 때부터 마음에 걸려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모르겠네 이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몰랐어요.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이 하면 어렸을 때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라면서 계속 들었겠죠. 근데 이거를 설교하는 거를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책도 자세히 봤는데 어느 책에도 내가 궁금한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다들 넘어갔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아서 넘어간 건지 아예 궁금하지 않았던 건지. 그래서 로마서 1장 할 때부터 언젠가는 내가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될 텐데 큰일 났다 어쩌나, 그러다가도 먼 훗날의 일이니까 좀 미뤄놨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닥쳤을 때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됐었습니다. 어찌할꼬 이 일을, 하나님 제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부분이 제가 그렇게 설교하기가 겁날 정도로 궁금하고 잘 몰랐느냐 하면, 여러분 그냥 논리적으로 한번 쭉 성경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13절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14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나. 그러면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나. 전파해주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가서 전파를 하는가. 그래서 기록되기를 야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즉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냄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그 다음에 뭐해요?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16절에 가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부르게 돼서, 부르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는 16절에 와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복음을 뭐 했다는 말이에요? 이미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들었으니까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나올 게 아닙니까? 이미 들었어요. 근데 다 순종하지 않았대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6장에 가보면 저를 보내소서 했는데 이사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가서 전해봐라. 다 믿을 거다 그럽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래요. 어느 정도로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서 다 죽임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에 10분의 1만 남았을지라도 그러면 10분의 1은 믿는데요? 아니요. 그들도 안 믿어서 땅이 다 어떻게 돼버린대요? 황폐하게 돼버린대요. 다 이제 멸망을 받으니까 그 정도로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다 안 믿는데요.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어요 도대체. 지금 이거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앞절을 잘 이해해야 제가 답답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도 이제 그냥 쑥 읽어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렇네 진짜 답답하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같이 동의를 할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앞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어요? 그러면 믿지도 않는 이를 어떻게 불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불러요?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가서 전해요? 아,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었군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정말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죠? 그래서 정말로 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전하니까 이제 다 듣고 다 뭐 믿고 다 주의 이름 불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떡하니 뒤에 걸림돌을 이제 하나 기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죠?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다 잡아 죽였어요. 막 선지자들 가운데 제대로 만수무강한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에 다 그들의 죽음의 순교의 장면까지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역사 기록한 그런 문헌들을 보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는 그 죽임을 받았다고. 예레미야는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죽은 거 아닙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뭘 전하다가요? 굿뉴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안 믿고 믿기는커녕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습니까? 그럼 믿었다는 말이에요?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머릿속에 딱 놓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17절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읽으니까 네?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듣고 한 짓이 뭐예요? 전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어디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까? 오늘 제목은 뭐예요? 네, 가장 중요한 일은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전개예요. 지금 성경의 기록이 보니까 여기 15절까지는 잘 왔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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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16절을 읽으니까 그렇네. 그것이 알고 싶구나.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17절에 오니까 뭔 이런 말이 말도 안 돼. 들었는데 아무도 안 믿었는데 뭘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과 씨름하는데 아주 막 시름시름 아주 그 끙끙 앓다시피
그래서 온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네, 몇 달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아무리 질문해도. 그러는 동안 여기에 대한 이제 설교를 오늘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 늦은 오후까지도 제가 몰랐어요, 답을. 그러면 이제 제가 속이 얼마나 탈까요? 근데 어제 밤에 저기 웅비공단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갔어요. 한 형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형제인데 아주 신실하게 예배를 잘 드려요. 자기 그 기숙사에 필리핀 형제들이 4명이 더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기숙사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한번 같이 하면 어때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그곳에 4명의 필리핀 형제들이 더 있는데 아무리 교회를 가자 그래도 교회를 안 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법니까? 아니요, 그냥 자요. 바쁜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숙사에서 잠을 잔대요. 내가 어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잤더라고요. 평소 주일날 뭐 했어요? 교회 좀 오시지 하니까 잠잤대요. 하여튼 4명이 더 있는데 그 4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다 물어보니까 필리핀에서도 신앙생활 안 했던 형제들이래요. 그 4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형제가 이제 우리 제리 집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제리 형제인데 우리 기숙사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갈라 하다가 뭔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어제 밤에 갔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우리 외국인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기 주제는 아니에요. 다른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는 교사로서 가르치고 어제 주제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나는 사도행전 6장 7장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내 한편 마음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내일 주일 설교 어떡하나.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그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한켠에는 오늘 설교가 부담이 돼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눈하고 머리는 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스데반 집사의 일대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심령은 어떤 상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또 믿지 않는 형제 3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4명이어야 되는데 기숙사에 5명 사니까 우리 제리 형제 빼고 1명은 참 안타깝게도 다른 선약이 있어서 이제 나간대요. 그래서 나가고 3명이 거기 이제 불신자죠. 있었습니다. 그 3명의 불신자의 영혼을 생각하며 간절히 성경을 가르치면서 내 한쪽 심령으로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어떻게 해요? 좀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어제 성경 공부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9시가 다 됐습니다. 밤에. 그 무렵에 갑자기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저 그 말씀의 어떤 한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뛸 듯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주석을 읽고 뭘 참고를 하고 내가 골백번 국문법 따져가면서 앞뒤 문맥 따져가면서 읽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제 설교 준비하는 스타일은 좀 일반적이지가 않고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에게 설교를 먼저 하도록 이제 시간을 내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전 지식이나 여기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씀 스스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이 말씀이 포인트인 것.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뒤로 이렇게 덧대어 놓은 설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잡아내지 못하면 엉뚱한 걸 잡고 굉장히 중요하게 막 설교하고 정작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 빛은 피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말씀 앞에 쭉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걸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6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옛날에는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별히 이전에도 어렸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하고 아예 포기해버렸던 그 말씀이 다시금 제게 막 다가오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제목이 가장 중요한 일은 잘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듣는 것의 중요성, 또 다르게 말하면 전하는 것의 중요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또 가서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가서 전하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뭐 말해봐야 안 듣더라. 말해봐도 소용없더라. 내가 이거 한마디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면 이제 전하는 것,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좀 한번 오시지요. 우리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지 이제 그 중요성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이렇게 부르짖었지 않나 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적어놓고는 떡하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다시 앞쪽으로 가봅시다.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기에 14절부터 시작된 믿지 않은 이를 어떻게 부르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냐, 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냐,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는가. 여기가 이제 이 14절에 있는 모든 질문의 시작이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가 이 사건들의 근원지예요. 자, 여기 15절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자, 전파하는 자가 있는데 이 전파하는 자가 자의로 간 거예요? 착한 일 좀 해보려고?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을 때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갔다는 말이에요? 전파해야 될 말씀. 네. 내 말을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자가 있어서 너는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구누구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거라 하고 전파하는 말을 그에게 주어서 보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로부터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으로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보내는 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많이 증거하였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 어떻게 말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한다. 하라고 한 그 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오죽 더 그렇게 순종해야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막 가라 이렇게 해서 뭐 제가 가겠습니다 막 가서 막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고 이 말 저 말 막 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사람에게 누가 주는 거예요? 보내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명확한 말을 그 보냄을 받는 자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 즉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겠죠. 선지자들이 보내는 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 문장 속에 숨겨진 그 깊은 비밀이 이렇게 스스로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아하 그 말이구나 해야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갑자기 딱딱하고 잠겼던 것이 확 풀려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람의 설명만으로 이해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이 말씀이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문장들을 읽어도 그 밑에 이렇게 단단히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내는 자가 뭘 말을 해야 될지 보냄 받는 자에게 너는 자 이스라엘 남유다 민족에게 가서 이 말을 가서 전하거라 하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 이사야로 예를 듭시다. 이사야가 걸어서 갔어요. 이 유다 민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 메시아의 말씀을 막 전할 때에 보낸 자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겠죠. 보냄을 받은 이사야는 무슨 생각으로 그 말씀을 전할까요? 가서 아유 뭐 해봐야 아무도 안 믿을 건데 이러고 전할까요?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생각으로 전할까요? 듣고 이 말대로 믿기를 소망하면서 전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에게 도와달라. 저기 뭐 옆나라 암몬 의지하거나 애굽 의지하거나 또 때로 아수르 의지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막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는 이 말은 자 보세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즉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죠? 들었으니까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제가 물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하려면은 이 컵에 있는 물을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흰 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먼저 이 컵에 들어있는 물을 받아야죠. 누군가로부터. 그죠?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컵에 있는 물을 안 마셨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 것이 아닌데 내게 와야 이거를 마시든지 말든지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마신 겁니다. 근데 내게 온 것을 내가 안 마시고 그냥 뚜껑 덮어둔 채로 그대로 놔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준 사람은
내가 먹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저 목사님한테 가서 오늘 설교 전에 이 물을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랬을까요? 이 물을 갖다 놓으라고 이제 한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물을 갖다 놓으신 분은 아, 목사님이 이 물 마시면 안 되는데 목이 말라도 좀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물을 나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갖다 주라고 한 분이나 들고 여기다 갖다 놓은 분이나 그 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 전할 때 자꾸 말하니까 혀가 꼬이고 말이 잘 안 될 때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 마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다 가져다 놓은 물을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혀에 다시 습기가 돌아서 말을 부드럽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15절, 16절, 17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내는 자가 사람을 메시지를 주어서 보낼 때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 믿는지 완악한지 자 봐라. 내가 한번 보내볼게.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원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또 보냄을 받아서 전하는 이사야는 야 이놈의 유다 백성들 내가 니들이 얼마나 말씀을 안 듣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그들이 말씀이 안 듣는 완악한 백성인 걸 그리고 말씀을 안 듣기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보낼 때는 또 가서 전파할 때는 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보내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그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그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보내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어서 자꾸만 보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분의 계획을 듣고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선지자들을 보냈건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면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은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기. 누가 믿었나이까 하는 이 말은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가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무도 안 믿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믿지 않기를 바랬다면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하고 답답하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 말에 자세히 묵상하면서 그 전제 조건을 한번 이렇게 이 검은깨, 흰깨 막 섞인 데서 자 흰깨만 골라내세요 할 때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골라내듯이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믿었습니까? 하는 이 말 뒤에는 뭐가 백그라운드로 딱 쳐져 있어요. 누군가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 그 뒤에 깔려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믿어야 된다. 그 믿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신 거예요? 전하는 자를 보내셨고 전하는 자 입속에 뭐까지 주셨어요? 믿어야 되는 말씀까지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아직 조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서 6장 펴보세요. 여기 로마서 10장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를 해놓고 이사야서 6장.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간절히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귀와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입장에 서서 담대히 전하기도 합니다. 아우 나 말주변도 없어요. 훈련도 안 받았어요. 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자꾸만 그런 주저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건 사탄의 계략이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여기 이사야 6장에 보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어떤 때를 물었거든요. 이게 무슨 때를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좋은 소식, 그 메시아에 관련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할 거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완악하고 죄만 짓는 죄인들이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명철이 없어요. 겸손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못 깨달을 거다.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마음이 둔하여서 못 깨달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10절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보세요. 고침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여나 고침받을까봐 염려까지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사람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다. 나는 이해했다.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그들이 여기 보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귀로 듣고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와서 누가요? 그들이 지발로 다시 와서 내 고침받았다. 사람의 이해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결단으로 다시 도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진실로 고치기를 원해요. 진짜로 고쳐주고 진짜로 회복시키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말씀을 전하되 자,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귀로 듣고 이해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그렇단 말이지 자기 마음으로 자기 지식으로 깨닫고 알았어 아이 그거 나 다 이해했어 다시 해볼게 가서 그렇게 고침 받을까봐 염려를 해서 그들을 상당 기간 동안 그 우매한 완악함 속에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백성은 언제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 백성이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뭐 한다고요? 부를 수 있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원해요. 이사야도. 뭐 언제까지 이들이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구원을 못 받은 채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말해주시는데 어느 때까지래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11절에 성읍들이 황폐,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고 이게 지금 어느 때의 모습입니까?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 그 끝 장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실제로 이렇게 되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은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언제까지 이들이 우매한 곳에 그렇게 갇혀 있는다고요?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게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서 이 땅이 황폐할 때까지. 그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아니 사랑한다 하면서 한 민족이 전부 다 잡혀가고 다 죽고 그 나라 땅까지 황폐할 때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시는가?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러신대요? 아까 이유 말했잖아요. 왜 그러신대요?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고 나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1은 제2는 그러면 그렇게 다 지키면 되는 거야? 지키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한다고요. 또 그렇게 고침을 받을까? 진짜 고쳐진 게 아닌데 그냥 어설프게 찢어서 수술하는 척하고 다시 꼬매버린 거예요. 저 밑바닥까지 그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죄인의 영,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최대 출력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또 쫓아올까봐, 고침받았다 할까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진짜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13절, 이사야 6장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스톱. 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이들 중에 스스로 열심히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마음으로 깨달아서 고침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구원받아 누군가가 가서 전했어요.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이 계시단다. 아수로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기대지 말아라. 저 암몬 손 내밀어도 손잡지 말아라. 막 그렇게 전하는데 그걸 자기 힘으로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이렇구나 하면서 전심으로 그 여호와를 신뢰하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런가 했다가 좀 있다가 환란이 다가오면 또 어떻게 해요?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또 그렇게 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몇 번이나 도움받았어요. 몇 번이나 침을 받았어요. 또 몇 번이나 건짐받았어요. 이렇게 자꾸 그 죄악에 마치 사사기에서 돌아가는 그 죄의 사이클처럼 계속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불교의 윤회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성경에 보면 죄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죄 짓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 사이클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보고 듣고 깨달으면. 그래서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황폐할 때까지 자기 힘으로 율법 지킴으로 구원 얻겠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가고 다 죽고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니라.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러면 내 백성은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죠. 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밤나무와부터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씨요?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열심을 전부 다 무력화하시고 그 땅도 황폐하게 하시고 누구만 남겨요? 거룩한 씨. 이걸 누구에게 제일 처음에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와 네 자손 할 때 네 자손이 단수였어요? 복수였어요? 제가 히브리어, 영어, 한글
다 두루두루 이전에 언급해가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단수였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복음,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에 관련된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우리가 받을 복이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취하지 못하도록, 그는 그렇게 해서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취됐다고 이들이 착각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인 것입니다. 뽐내는, 자랑하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제 천하 만민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뽐을 낼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저기 로마서로 다시 와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대요. 이 말은 그들이 순종하기를 누가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고, 가서 전한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원했다는 그 뉘앙스가 그 뒤에 깔려 있었어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님, 이들 어쩝니까?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봤죠? 믿어 안 믿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네, 이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있었어요? 전한 것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가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누구만 남겨서, 누구만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져서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그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 생각이 혼미하게 되어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처하도록 놔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면 위로 떠올리셔야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 아래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구원의 길에서, 그 범죄의 사이클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그 진짜 복음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은 그 말씀 듣고 그들이 구원 받으라고 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까 이사야서 6장을 보니까 어디로 귀결이 됐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악하게 되어서 누구만 남겨지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만 남겨지는, 그곳으로 사람들을 다 몰고 가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들음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가 아니에요. 듣고 믿고 그 이름을 마침내 부르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가 아닙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듣고가 아닙니다. 모든 그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이 가리키는 딱 실체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서 드디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한 70%는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고 이해하려고 기도하면서 들어주셔서 이제 이 뒤에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쭉 이어가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장 중요한 일은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가서 막 전했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막 전했어요.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누구를 보내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 끝에 무엇을 계획해 놓았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씨를 계획해 놨는데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결국은 그 사람들과 그 땅의 형편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한 씨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곳으로 다 몰아넣는 그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문으로, 그 구원의 길로, 그 구원의 오직 한 길로 전부 다 몰아넣기 위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 사울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배웠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교회를 핍박하고 다 부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영광스럽게도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 이 사울을 전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울에게 뭐가 생겼어요? 드디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가 믿음이 생겨서 이제 이스라엘 그 동족을 보면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뭘 받게요? 구원을 받게 함이라. 10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근데 듣는 것은 너희들 선지자들의 말씀은 많이 들었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아무도 안 믿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피로써 죽어가며 피로써 증거한 한 분이 계신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마침이 되시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보내는 자가 있어서 우리들을 보냈는데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보낸 것이다. 이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믿게 된다. 그 말씀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지난 주일에는 그 태국 청년 얘기해줬죠. CN에서 일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밤에 그 심령에서 이름이 일어나서 휘젓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서 야밤에 교회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사업상 비즈니스 미팅으로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딱 앉았는데 자꾸만 이번 주에 나랑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반응할 거 뻔한데 이 말을 자꾸 입을 달싹달싹하게 전하고 싶은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고. 뭘 들어야 돼요?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마음과 생각이 향하도록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 몽학 선생 역할을 합니다.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구원하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보다도 더 귀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본인들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끝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면 듣고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청년이든 길에 할머니들 채소 파는 분들이든 여러분 늘 생각하세요.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듣는 이의 귀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입속에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읽었죠. 말씀 저 하늘 끝에 저 바다 끝에 누가 가서 가져올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속에다가 갖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말씀 들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 그게 들음의 귀함이에요. 중요성이에요. 잘 전하시는 한 주간 또 평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침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며 선지자들의 말씀밖에 몰랐고 모세의 오경밖에 몰랐던 그 사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드디어 믿게 되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듯이 이제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들려주며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으니 누구를 만나든 이 말씀 한마디 전하는 것 아버지 귀한 일로 알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주께서 마음껏 부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